예,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이 복음과 부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요. 1절부터 2절까지만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진리가 다 중요하고 또 사도의 고백에도 보면은 7에서 8가지의 절대 진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는 영원한 맞는 키지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지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고 그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냐 안 믿냐가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에다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라는 거죠. 빌그레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젊은 시절에는 전도의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성경에 이르기를 바이블이 말하기를, 바이블이라는 걸 강조할 때부터 많은 전도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들도 이게 천사의 말이나 뭐 탁월한 말이나 이렇게 그런 거 미혹받지 마시고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과 신앙 가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져요. 그 성경에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지게 돼 있고 거기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대로 내 죄악과 내 선함과 내 속에 숨은 내가 보여지게 돼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실제는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당시의 문화가 남성 중심이었고요. 여성들의 증거나 여성들의 정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갑을 게바를 쓴 겁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2제자와 70여 명의 제자와 500여 제자들은 중에 일부가 살아있었다는 거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 뛰어 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권으로 사도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것으로 고생하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12제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주님과 관계가 깊었던 그런 제자인데,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목회자들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학벌이나 육신적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현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할 수 좋을까요? 급속도로 전파된 것은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령 강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 순서는 그렇지만은 복음 전파의 순서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생명력이 폭발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생명력이 폭발하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의디하고 아름다운 건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의디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서 아니라 사람 되고 죄인 돼서 오신 성육신과 생애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상하게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지 나와 연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간혹 목회자 중에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까지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분도 상당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성령의 내주함과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면서 내 사망을 해결한 것이다.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박사과일 100개를 딴 것보다 더 의디하고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의 의미라든지 이것의 기쁨이라든지 이것의 실제성을 못 느끼는 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500억, 5천억 복권이 당첨됐을 때 철이든 그 집안 식구는 기뻐서 줄고 뛰겠지만은 젖 먹는 아이나 1살, 2살 먹은 아이는 왜 그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감정적 신앙이 되자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이고 체험적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아마 한동대학교 총당이신 김영길 박사님 간증이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아마 박사과정을 할 때에 교회를 나가는데도 교회가 좋고 기독교인이 좋고 성경이 좋은데 도대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죽고 나면 천당과 지옥도 있다는 거 안 믿어지고 2년 3년을 지냈는데 목사님한테 막 그냥 죄송하고 교회 가기가 괴롭더래요. 안 믿으면서 밥만 먹으러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이 참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과장됨이 없고 참 진실하신 걸 느껴지던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보는데 그냥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믿어지는 순간 그냥 나머지 모든 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 저는 5살, 6살 때 이게 믿어졌거든요. 천국과 지옥과 복음이. 참 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기고 대학만 따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인격과 삶도 훌륭한 친구인데 복음에 전하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나도 기독교인 되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근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복, 믿어지는 복, 믿어지는 복.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는 복,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복, 성경이 믿어지는 복.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닮아가시고 그분의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바울이 전한 부활의 증인들, 바울의 간증과 겸손함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복받은 사람이 있지 않고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